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해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길 위의 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자리 함께 동행하사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시며 걸음걸음을 안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 몹시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금 아내를 만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지난번에 화를 내고 돌아갔기에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하여 찾아가죠. 삼손은 장인에게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부탁하지만 장인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녀는 잔치에 왔던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입장이 난처해진 삼손의 장인은 지난번에 삼손이 몹시 화를 내면서 떠났기에 자신은 그가 자기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을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녀 대신에 그녀의 동생을 줄 테니 결혼하라는 제안입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그녀를 아내로 삼아달라 부탁합니다. 삼손의 귀에 장인의 제안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더욱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할 생각을 하죠. 삼손은 분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입니다. 삼손은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 서로 꼬리를 묶고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아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 버립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는 죽을 힘을 다해 곡식밭을 지그재그로 내달리면서 곡식들을 모두 태워버렸죠. 이미 수확한 곡식단 뿐만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 올리브 농원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를 모두
망쳐버린 것이죠. 크게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그랬는지 알아본 결과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청년에게 줌으로써 삼손이 분노하여 이렇게 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인과 아버지를 함께 불에 태워 죽이죠.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청년들이 불태워 죽인다는 위협 때문에 수수께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남편을 배신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삼손은 더욱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에담 바위 동굴로 와서 쉽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신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의 기질과 분노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과거의 사사들과 달리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평화를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성격과 감정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했지만 참된 회복과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질을 사용하신 것 같이 나의 기질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타고난 기질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얼마 전 신앙 공동체가 함께 검사를 받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충동적인 기질이나 불같은 성격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기질을 부끄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잘 활용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기질뿐만 아니라 태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삼손은 쓰임받았지만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성령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며 바른 태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 가지고 오는 파급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의 장인은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집안에 재난의 불씨가 피워 올랐죠.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사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끄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앞에 나아가 인도하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은혜로 허락된 오늘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질을 바른 태도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삼손의 기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때로 나의 성격이 버겁고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마저도 주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성격과 기질, 은사와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바른 태도로 선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리석고 불합리한 판단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바른 선택과 바른 관계를 이끌어가는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